신랑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신부는 누구를 남편으로 평생을 존경하며 살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모셔놓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약속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TV 미숙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장에서 많은 하객을 모셔놓고 서약을 합니다. 남자는 아내인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여자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겠노라고, 서로 맞춰가며 검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예쁘게 살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서약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어느 순간 사랑의 맹세는 잊혀지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다며 맹수처럼 서로 물고 뜯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며 살다 보니 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격이 맞지 않으니 이혼하자는 결말을 내고 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약속했던 서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던 서약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내가 결혼했을 당시 서약했던 것이 드문드문 기억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존경하고 헌신하며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과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 것을 서약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날 약속했던 일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신혼의 때로 돌아가 사랑의 기쁨과 희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서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부부의 사랑의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여자가 내 몸이라는 말과 동시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사람과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자 아담은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자신이 그 실과를 먹었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깨뜨리게 유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뱀의 정체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하고 분열하게 하며 이간질로 약속을 깨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정체인 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고 사람과의 약속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렸던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럼에도 땅은 쉽게 식물을 내어주지 않는 저주의 땅으로 변했고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가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창조하셨지만 약속을 깬 사람은 더 이상 돕는 자가 아닌 서로의 책임을 물으며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어 원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내려와 부부가 조금만 어긋나도 서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은 물거품이 되고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니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말은 허공에 대고 하는 말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자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체벌을 합니다. 노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것을 무시하고 자식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체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에서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키면서 교회에서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과의 약속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어기고도 시간이 없다는 변명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은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실 것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은 저주 속에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움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주시며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저주 속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련을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한 가지의 약속만 지키면서 살아도 될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조건을 지켜야 할 약속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만 지키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었지만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조건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도 될 터인데 조건을 걸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했던 사단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저주 속에 허덕이며 힘들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며 그것이 저주인지 모르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계략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의 달콤함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인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의 이런 계략을 모르고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마음에 담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맹세하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겠노라고 믿음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느새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다시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의 약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물은 양이나 소 또는 비둘기로 하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제물이 어떻게 바쳐졌나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목과 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빼내고 피까지 깨끗이 씻어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짐승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였고 가시관을 쓰게 하였고 손과 발은 십자가의 대못을 박았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심장의 물과 피를 다 쏟는 피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평안을 약속하시며 함께 하시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